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 알려드리고 조용한 기도한 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말씀 묵상은 새벽 예배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교회 홈페이지 새벽 예배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시간은 오전 5시 50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총 3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고요. 4에서 7절 말씀은 100마리 양 중에 잃은 양 1마리를 끝까지 찾아낸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에서 10절 말씀은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결국은 찾아낸 어떤 여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3가지의 이야기 안에서 크게 2가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비로소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 14장과 연결이 됩니다.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망대에 관한 비유와 소금의 비유를 통하여서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소중한 말씀들이고 제자들에게 유익한 말씀들인데 아무나 들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들을 귀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을 귀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지식 또는 지혜가 많은 사람인가? 아니면 듣는 훈련을 열심히 해서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들인가?
또는 교회에서 매일마다 열심히 설교를 듣는 사람들인가? 네, 이 모든 것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러한 경우 들을 귀 있는 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 누가 들을 귀 있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장 1절을 읽어드립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14장 35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구절인 15장 1절에서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 앞에 나온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온 회개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 그들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멋있고 감사하고 감격 그 자체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을 오히려 세워주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그들을 들을 귀 있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기 위한 첫 관문은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신념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이지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있는 그대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구주이심을 인정하는 사건이 바로 회개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귀에 들린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마음이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마음이 바뀌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토록 어렵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하였지만 여전히 나의 교만과 고집과 욕망들이 사라지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기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꼭 자기 자신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한 영혼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설명하시며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다시금 찾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은 양과 드라크마의 주인이 모두 그 한 양과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4절과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두 비유 모두 다
찾을 때까지 열심을 다해 부지런히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양과 드라크마를 찾은 후에 두 주인 모두 다 이웃들을 불러 축하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은 너무 기쁘지만 사실 이웃들을 모두 불러 축하를 할 정도로 값어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드라크마는 하루 1당 정도의 값어치였습니다. 이웃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게 된다면 아마 하루 1당의 몇 배는 더 많은 돈들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해 보면 그 두 사람은 양과 드라크마를 찾아내고 그리고 축하하는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효율성을 따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추진하려 할 때 과연 이것이 저것보다 더 효율적이냐 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일들을 계획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가능한 사역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효율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사역의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영혼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양과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해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평신도로 목회자로 섬기고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의 중요성을 놓치고 사역을 하게 된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역을 할 때 효율성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이것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인가 아니면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은 잠시는 기쁠 수 있지만 그 기쁨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위해 일을 하게 될 때 그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위해 사역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도 같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사역하고 한 영혼을 위해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영혼을 생각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도 한 영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교만과 고집과 욕망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개의 고백이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더욱 넘쳐날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온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욕망을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은 일들을 할 때 나를 위해서 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고 나눌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